저는 우리 교회 창립 주일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은 추억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 후 아마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맞이한 창립 주일로 기억되는데요. 제가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창립 주일날 설교가 저에겐 좀 어렵더라고요. 지나간 과거도 잘 모르죠.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가 제시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렇게 설교 준비가 뒤척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창립주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조금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도와달라고 말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삶이 어려울 때 이렇게 좀 질문을 자주 좀 던져보세요. 저는 참 유익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 창립주일은 이런 말씀을 전하거라, 한 번도 저는 태어나서 육성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찬송할 때 감동을 주세요. 큐티할 때 감동을 주세요. 우리 샘물교회 교우들은 혼자 어떤 문제 들고 바둥바둥 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앞뒤 좌우로 주님께 질문합시다. 꼭 유익을 얻으시길 바라요. 저는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이 추억이 이거예요. 제 마음에 주님이 참 깊은 감동을 주셨는데 그것은 매우 단순한 거였어요. 대단한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수고했다, 성도들 애썼다, 이 말만 하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여러분 제 설교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격려해드렸어요. 정말 제가 감동하면서 마치 이 교회에 오래 같이 있었던 것처럼 설교했어요.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어떻게 이 작은 교회가 그렇게 출판사를 차릴 수 있었냐고, 여러분 정말 수고했다고 제가 격려해드렸어요. 어떻게 이런 작은 교회가 그렇게 큰 영어 아카데미를 차려서 이 지역을 섬길 수 있었냐고, 여러분 정말 애쓰고 수고했다고 진한 감동을 대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어요. 그 추억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창립 47주년에 주님이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몹시 기다리면서 한 청년이 그랬어요. 나는 이번 47주년이 기다려진다 그랬더니 그 청년도 그래요. 목사님 나도 기다려져요. 왜? 그러니까는 특식이 나오잖아요. 그래 어쨌든 기다려진다 얘기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47주년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좀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번에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 마음에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말씀이 아니라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고 많은 16명 중에 선지자 중에 왜 굳이 이사야였을까? 이 너무 저는 뜻밖이었어요. 그리고 2주 동안 이 창립주의를 디데이로 삼고 이사야서 66장을 읽으면서 이 세 가지를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묵상과 은혜가 있었어요. 이사야는 이 세 가지면 끝이로구나. 그래서 오늘 47주년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가 오늘 4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의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었어요.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언제 활동했는가 하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요시기에 60년 이상 장기 사역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이스라엘이 부강했던 때가 솔로몬과 다윗 때잖아요. 그때의 영광까지는 아닐지라도 거의 거기에 버금가게 부강했던 나라가 이 시기예요. 그러니까 태평성대의 시기란 말이에요. 파티가 열려요. 잔치가 열려요.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해요. 군사력이 강해요. 부강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잔치가 열리고 이사야도 국가에서 잔치가 열리면 가서 박수치고 축복의 메시지 전하고 그러고 돌아오면 되는데요. 이사야는요, 이 왕이든 누구든 초청받고 가면요 독서를 날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생일날 와가지고 독서를 날리면 좋겠어요? 내 환갑잔치에, 내 칠순잔치에 와가지고 독서를 날리면 좋아하겠어요? 괜히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게 지금 이사야예요. 여러분, 왜 이사야는 이 박수 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아, 왕이시여, 잘하고 계시군요. 이건 뭐가 어렵냐고요. 이걸 못해가지고 그래 구사리를 먹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는 그 휘황찬란한 국가와 군사력과 그 부강한 모든 걸 볼 때에 태평성대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나라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이건 태평성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타락하고도 타락한 나라로 점점 지나가고 있어요. 특히 요담과 아하스를 지나가면서 급속하게 타락해요. 근데 이게 왜 들통이 안 나냐면 나라가 잘 사니까, 부강하니까. 군사력과 부강함에 갇혀서 영적인 어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독서를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 당장 지금 응급실 들어가라.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게 여러분 남의 잔치증에서 할 소리예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여러분, 이런 말을 사람 보고 이 행악의 종자야, 부패한 자식아,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마늘이 열리며 멀리서 물어갔도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해요. 발바닥부터 어깨, 무릎,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매 맞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 편에 서서 보니 왕을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이 땅을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사야가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본다면 어떨까? 이사야가 우리 가정을 지금 지켜본다면, 자, 여기 계신 여러분을 이사야가 본다면 뭐라고 할까? 우리 새물결 교회를 보면 어떨까? 심각하게 여러분 이 47전을 맞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학벌을 자랑하는 자요, 여러분의 외모를 자랑하는 자요, 여러분의 재능을 자랑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의 연봉,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는 여러분들이요. 죄송하지만 이사야는 그걸 가지고는 하나도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절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오실 박영기 교수님의 책에 교회가, 그 나라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나 쇠퇴하는 징조 6가지를 소개합니다. 뭐 하는 징조요? 쇠퇴하는 징조.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6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이 교회가 쇠퇴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 복음의 확장보다는 성전의 확장을 추구한대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성전을 짓는 데에, 우리 교회 최고, 우리 교회 크지? 이 교회 짓는 데에 막상 도울 돈이 없어요. 막상 섬길 돈이 없어요. 가난한 자들 도울 돈이 없어요. 이게 지금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둘째,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젊은이들이 교회 오면은 감동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물교회 교회도 이렇게 작은데 또 가난한 교회를 돕는다고? 미자립 교회를 돕는다고? 젊은이들은요, 이 공의와 정의의 감동을 받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젊은이들이 감동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교회가 고령화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제가 다니던 교회 가보면 다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일본에 우리 최영탁 집사 일본 교회 다녀왔는데요, 일본 교회들 다 어르신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70세 막 80세 되는데 은퇴를 못해요. 목회자가 없으니까 은퇴를 못해요. 세 번째,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 그 나라가 쇠퇴하는 특징, 신학교 지원자가 급감해요. 자, 제가 나온 모교 총신대학교 장신대는 그 학교가 세워진 이후에
올해 처음 미달이었습니다. 자, 보통 신학교가 7대1, 8대1이거든요. 올해 미달. 그러면은 아무나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력서 넣으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목사 많은데요. 자, 20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다 은퇴하면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이 메이저 신학교가 이 정도면 군소 신학교는요,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박사 공부했던 그 학교는 이번에 반토막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학생이 반토막 났어요. 네 번째,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징조가 뭐냐면 유학생이 없어요. 유학생이 없다는 게 여러분 그게 뭐 어때서 유학 마치고 돌아와야 교수가 될 거 아니에요. 신학교 가르칠 교수가 없어요. 제가 공부할 때마다 거기 동네 그 신학교에 한국인들이 많았어요. 한국인들이 없어요. 왜? 고생해서 박사학위 받아보고 뭐해? 신학교도 못 들어가고 뭐 요즘 딴 일에도 돈 잘 버는데 교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심각한데 선교사 헌신자가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우리 그 데이터를 하나 수정합니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이 선교 2위 국가로 아시는 분 있으시죠? 오래전에 깨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4위 국가고요. 브라질이 그 위로 올라갔고 우리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선교사가 없어요. 지원자가 없어요. 이게 쇠퇴하는 증거예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대학교마다 서클들이 다 기독교 서클이 사라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캠퍼스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은 캠퍼스에서 전도가 돼야 되거든요. 선교단체가 왜 사라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선교단체는 대학 졸업한 친구들이 또 간사로 헌신해야 그 선교단체가 유지되는데 간사로 헌신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서클룸 다 2단 서클룸, 세상 서클룸으로 다 동아리를 뺏기는 거예요. 서클룸이 없어요. 자, 근데 제가 제일 심각하게 보는 거는 이 6가지가 이게 다 유럽이 걸어간 길이거든요. 유럽 교회가. 유럽 교회는 이게 300년 동안 서서히 이 6가지가 진행됐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30년 만에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유럽은 300년 동안 이게 서서히 디클라인 된 거예요. 서서히 쇠퇴하는데 한국은 지금 딱 30년 만에 자동차로 치면 람보르기니를 탄 거예요. 지금 쇠퇴의 람보르기니를. 쇠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왜? 전 세계의 10대 교회가 한국에 다 있어요.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직도 뭐 1000만 되는데. 그 지금 언제적 데이터인데요, 지금. 이 교회 등록하고 저 교회 등록하고 한 사람이 5, 6개 등록된 걸 다 카운트한 거예요. 지금 700만도 안 될 거야, 아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허울 좋은 껍데기를 눈을 좀 벗으라고. 지금 너희 국가가, 가정이, 개인이 잘 나가고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는 걸 보라고. 저는 첫 번째로 적용합니다. 47주년을 맞이한 새물결 교회는 돈, 건물, 성도의 숫자는 좀 약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인 쇠퇴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그렇게 돼야 돼요. 두 번째로요, 이사야는 이렇게 외쳐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절망, 하나님은 소망. 다시 한번요. 나는 절망, 하나님은 소망. 이사야서 66장은 햄버거 빵처럼 딱 중간을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절망이다. 사실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소망이 있어요. 절망이다.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서를 39장까지만 읽으시면 안 돼요.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는 그러나 하나님이 소망이다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요?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포로도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포로되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다시 그들을 모을 것이라는, 그러면서 막 절망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주님이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7주년을 맞이해서 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때로는 여러분, 나를 보면 절망밖에 없어요. 내 통장 잔고를 보면 절망밖에 없어요. 내 질병을 보면 절망밖에 없어요. 요즘 특별히 여러분, 참 내가 요즘 저는요, 현대의학이 참 아직까지도 멀었구나. 우리 통증 하나를 못 잡아내요. 정신적인 거는요, 아예 지금 근처도 못 가고 있어요. 암이 좀 정복된다고 하지만 또 신종암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아요. 암은 정복되더라도 이 전혀 뜻밖의 항생제가 듣지 않는 바이러스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 살만한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이에요. 병원 의사 말 들으면 절망이에요. 내 질병의 이름을 들으면 절망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성도는 항상 이사야 1장 39장에 매어 사시면 안 돼요. 항상 40장으로 넘어오셔서 그래, 나 암 환자다. 그러나 하나님 날 돌보신다. 그래, 나는 병들었다. 난 혼자다. 난 외로운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 날 도우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병에 대해 지금 약도 개발 안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치매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그러나 외치세요. 그러나 하나님 내 소망이시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참 답답한 것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1장 이사야 39장을 사랑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나는 끝났어. 난 소망이 없어. 그래,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그러나 거기 계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소망이시다.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인지 아세요? 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화가가 반 고흐고요, 해밍웨이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건축가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한국 건축가인데요,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자살했어요. 희한해. 내가 좋아하면 자살해. 다 죽었어요. 왜? 이들 다 천재들이거든요. 왜 천재들이 이렇게 죽을까? 그러다가 제가 이병욱 씨가 쓴 자살의 역사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되면서 여기서 제가 답을 찾게 됐어요. 저랑 해석이 비슷하더라고요. 왜 천재들이 빨리 인생을 마치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이해되는 해석이에요. 천재들은요, 똑똑하잖아요. 세상을 너무 잘 알아요. 죄의 구조도 잘 알아요. 이 악한 세상을 다 잘 알아요. 그렇죠? 자, 세상을 너무 잘 알고 이 악의 구조들, 어둠의 권세를 너무 잘 아니까 살맛이 나요, 안 나요? 이 악한 세상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미학, 얼마든지 내가 더 이상 살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1장 39장에서 멈추는 거예요. 자, 맞아요. 이 반고 해밍웨이 이 건축가가 잘 봤어요. 세상은 절망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래, 절망이구나. 그래, 죽자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이다. 글로 넘어갔어야죠. 솔직해지십시다. 이 중에 저도 어린 시절이 있어요. 우리 한 번 죽고 싶었지 않았던 사람 있나요? 우리 중에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도 어린 시절 그런 적이 있어요. 죽어버릴까?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꾸역꾸역 살아있는지 아세요? 뭐 명이 길어서? 여기 줄이 뭐 하나 긴 게 있어서? 천만에요. 난 발견했어요. 그래, 이정철 너는 절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도저도 싫고 살 만큼 살았고 이 세상 뭐 이 정도 살았는데 그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에 매여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입니다. 글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47주년을 맞이하여서 이사야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회개하라고 말하고요, 절망한 자를 향해서는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절망에 계신 자요, 교만에 계신 자요, 양쪽 다 오늘 이사야의 이 징검에 찔리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요, 절망에 빠진 자는 그래, 나는 소망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 나는 은혜로 사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뭐 내 힘이었나? 다 주의 은혜였지. 다 주의 은혜였지. 이것이 오늘 47주년을 맞아서 오늘 특별 강사로 온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오늘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으로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앞뒤 좌우로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제가 설교를 더 하고 싶어도 삼계탕 먹고 싶어 눈빛이 너무 간절하세요 지금. 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마칠 텐데, 보세요. 우리는 절망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뭐라고요?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의 은혜예요. 자,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우리 다 같이 이 47주년 하나님 감사함이 찬양 올려드리십시다. 내가